예. 달란트 비유는 지겹게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제가 딱 달란트 비유입니다 할 때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듣지 못했어요. 아, 그러세요? 식상에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혹시? 수준이 너무 낮다, 이런 거.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달란트 비유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쁜 놈, 이런 얘기였어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니네는 달란트를 많이 남겨라. 이제 주로 들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고요. 동전 하나 땅 속에 숨겨두고 이제 주인한테 뭐 해를 끼치는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 사실 중학교 때 이 설교를 처음 들었었는데, 중학교 때는 그 강사분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 들었는데, 너희가 가진 달란트 그 재능이 얼마나 많으냐. 그 한 달란트라도 받은 게 있으면 그걸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라.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중학교 때 제가 정말 잘하는 게 뭐였나? 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막 욕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늘 이 달란트 비유는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설교, 그러니까 목회하다 보면 교회에서 주로 이제 이 설교는 언제 하냐면 헌신 예배 때. 맞죠? 그때 많이 하죠. 헌신 예배 때 많이 하고 교회에 재정이 좀 모자랄 때. 이때 많이.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네. 자, 여러분 달란트 비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달란트의 비유가 이제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주중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읽어 나갈 방향들을 제가 좀 제시를 해드렸죠. 자, 많이 공부를 해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달란트가 뭔가요? 달란트. 달란트, 돈, 이게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 달란트가 뭐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돈을 선물로 주신 것. 무슨 선물로 주신 돈. everything. 그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무게가 나가는 돈. 맞나요? 네. 달란트라는 말에 이 달란트는 그러니까 환산단이에요. 환산단위. 그러니까 무게단인데 구약 시대에는 한 달란트가 몇 킬로 정도 되냐면 39킬로 정도 됩니다. 이제 뭐 동전 하나를 땅바닥에 숨겨놓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그죠?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 넘어오면, 헬라 시대에 넘어오면 이 한 달란트, 금한 달란트는 20킬로입니다. 20킬로. 별로 안 눌리시네요. 뭐 다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풀장에 요트 띄워놓고 막 이렇게 옆방 갈 때 말 타고 가시나요, 이렇게? 한 달란트 금 20kg면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금 시세. 몇 그램이죠? 3.25g. 네, 그거 1kg면 한돈에 20만 원 정도예요. 30만 원이 넘어요. 네, 그러면 1kg만 따져도 얼마죠? 금 1kg. 한 달에 따지면 지금 한 20억 이상? 이 정도 된다고 봐요. 32,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인님이 얘기하신 그리스로 가면 20kg라서 10억 좀 더 되는 걸로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30kg, 40kg 가까이 돼요. 자, 당시의 문화로 보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죠.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저 같은 일당쟁이들이 6천일을 일해야 6천일을 일하고 숨도 안 쉬고 물만 마시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자, 이제 좀 감이 좀 오시나요?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이게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갔다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전 하나 주고 갔다 이런 느낌이 아니시죠? 사실 주인은 일단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오늘날 이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2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안 놀라신다니까. 하도 TV에서 억걱거리고 노니까 5달란트면 그럼 얼마예요?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00억. 자, 우리가 이 달란트를 비유를 볼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사건이 뭐냐면 주인이 어디로 가나요? 타국으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는 일단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원래 자기 집에서 떠나서 갑니다. 타국으로.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의 종들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종들을 보면서 어떤 종한테는 100억을 주고
네, 좀 이해가 쉽죠? 100억을 주고 어떤 종한테는 40억을 주고 어떤 종한테는 20억을 줬어요. 주인이 종을 차별한 걸까요? 이 달란트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네. 달란트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네. 네. 주인이 종들을 차별해서 준 걸까요, 이게? 돈을? 아니 재능대로 재능대로 네, 주인이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주인은 저 사람이 그 달란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재능, 그것을 가지고 부릴 수 있을 만한 재능을 확인하고 5달란트를 준 거죠.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여기서 말하는 뭐죠? 재능대로예요. 재능대로. 달란트가 그러니까 또 보면 뭐가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달란트의 오해. 달란트 자꾸 재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영어의 달란트랑 제일 비슷한 발음이 뭐죠? 탤런트. 네, 탤런트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달란트에서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달란트는 그냥 돈이에요.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여기서 말하는 재능대로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재능으로 이해하면 주인이 각 종의 재능대로 재능을 줬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인이 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권능, 능력, 파워. 근데 요 디나미스가 뭐의 어원이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뭔가 폭발적인 어떤 힘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들을 따라서 준 거죠. 자, 그럼 주인은 결코 자기의 종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종들을 유심히 쳐다보잖아요. 유심히. 자기 종들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종은 이런 재능들이 있고 이 종은 이런 재능들이 있고 그래서 그 재능에 과하지 않게 그리고 모자르지 않게 주고 떠난 겁니다. 그럼 주인은 자기 종들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죠? 그 정도면 선대한 거죠. 재능이라는 게 그러면 예전에 얘기 들은 설교에서 은사, 다른 은사 멀리 안 가셔도 돼요. 그냥 뭐 할 수 있는 능력. 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예, 거기까지 안 가셔도 돼요. 그냥 능력. 우리가 보통 재능, 뭐 누군가 줄넘기를 잘한다, 뭐 누군 달리기를 잘한다 이런 거예요. 재능. 할 줄 아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 좀 심플하게 보자고요. 본문을 일단. 본문을 그렇게 보면 그 재능이라는 것은 이제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굉장히 공평하게 지급을 한 건데 주인은 굉장히 간도 크고 선한 사람이에요. 자, 오자매님 어디 가실 때 종한테 100억을 주시고 100억이 있다면 100억을 주시고 선뜻 주시고 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너무 큰 돈을 그렇게 네. 맡겼다는 건 네. 그 종에 대한 신뢰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니까 그 종을 믿으니까, 예. 얘가 이걸 가지고 절대 어디 도망가거나 다른 걸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주는 거 아닌가요? 주실 수 있어요? 예. 일단 우리가 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100억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 우리 돈이 이렇게, 우리가 가진 재산이 조 단위 넘어가면 그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믿을 수 없고, 내가 뭐, 모르는 사람, 내 종 정도로 되는 애, 이 돈을 가지면 충분히 도망가서 잠수 탈 수 있는 애, 이런 애들한테 선뜻 줄 수는 없죠. 주인은 타국을 가기 이전부터 이미 자기 종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아주 공평하고, 그리고 아주 선대하면서 이것을 맡긴 거예요. 이걸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갔다가 뭐 어딜 갔다가 뭘 했다 이런 얘기는 없고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오죠? 네, 왔어요. 와서 종들을 불러 모아서 결산을 하죠. 네, 결산을 하는데 종들이 두 부류로 나눠요. 한 부류는 뭐죠? 남긴 자. 네, 달란트를 남긴 자.
또 한 부류는 예, 땅 판자. 예, 이 이야기 정말 쉬워요. 땅 판자. 안 까먹은 게 어디야? 예. 오, 그렇죠. 안 까먹은 게 어디예요. 자,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주인이 왔을 때 이 한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보고를 아주 간단하게 하죠. 저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그냥 얘기가 끝나요. 자, 근데 주인의 칭찬은 어땠을까요? 임자매님이 21절을 읽어주시고 오형진님이 23절을 읽어주세요. 동시에 읽을게요. 시작. 아니요, 23절. 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죠? 좀 5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더 많이 남겼는데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아주 공평한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칭찬합니다. 이거는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똑같아요. 자, 이거를 만약에 연극으로 만들면 이 전체의 내용을 연극으로 만들면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누가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까요? 10달란트? 딱 이제 주인이 왔어요. 이제 대사를 합니다. 주인님, 저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칭찬받고. 이상하죠? 2달란트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해서 받게 되는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죠? 네, 땅에다 묻었어요. 20kg 정도 되는 금을 땅에다 묻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마늘밭 이렇게 팠을 때 막 돈다발 막 이렇게 올라오던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그렇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주인에게 그 땅에 있던 달란트를 파서 갖고 와서 뭐라 그러죠? 보소서. 네, 당신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러죠? 네, 굳은 사람. 그 굳은 사람이라는 단어 많이 쓰나요, 혹시? 주인이 딱 왔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영어로 hard라고 써 있어요. 딱딱한 사람? 굳은 사람이란 뜻이 뭘까요? 힌트는 무엇을 해도 칭찬도 안 하고 보상도 없고. 그럴 수도 있고요. 힌트는 본문에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네. 모르는 사람. 네, 우리가 굳은 사람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굳은 사람이라고 하고 설명을 해주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해치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씨를 이렇게 흩뿌리는 거 이렇게 해치는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요즘에 말하면 불로소득을 즐기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라고 지금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불로소득을 즐기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내 가진 것 이 주신 거 이거 자체도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서 이거 잃어버리고 손해를 끼칠까봐 무서워서 이거를 땅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결국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 당신의 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나요? 극단적으로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인의 말을 즉시 순종. 즉시 순종?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게 그동안 달란트 비율을 열심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뭐 하죠? 달란트를 가지고? 혹시 네, 떠나자마자 바로 장사를 하러 가요. 장사 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네, 장사하면은, 예, 약장사, 예. 예, 조금 어감은 좀 이상하지만, 예, 약장사.
예, 예, 장사를 하면 반드시 이윤이 남나요? 이윤을 남기려고 예, 남기려고 버둥거리기는 하지만 손해 볼 때도 있어. 손해볼 때도 있죠. 그럼 지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애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러 갈까요? 그 즉시. 손해 볼지 않으려고 또 있는. 네, 그러니까 손해볼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즉시 달려가서 장사를 해요? 간 크지 않습니까? 주인의 재산에 보탬이 되고자. 보탬이 되고자 그러다 손해보면 그래도 주인에 대한 마음이 다르잖아요. 한 달한테 받은 사람. 어떻게 다를까요? 이 사람은 굳은 사람이고 앞에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 아, 주인을 부드러운 사람으로, 예, 그렇죠. 부드러운 사람. 아, 당시의 유대 사회 안에서 종들이 주인이 떠날 때 돈을 맡기면, 물론 그걸로 다른 일들도 하고, 또 장사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인이 장사하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본문에 보면 안 했어요, 일단. 자기 그 돈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왜 가서 장사를 일단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 즉시 달려가서 장사를 했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당시의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종이 잘못하면 죽여도 돼요. 생사 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애들이 겁대가리도 없이 주인의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장사 하시겠어요? 기사님진님? 하시겠어요? 안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손해 날 것 같으면 장사 안 하죠. 자, 그렇다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내가 만약에 손해를 봐도 우리 주인은 나를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홀대하실 분이 절대 이거 없이는 절대 장사 못 하잖아요. 자, 그럼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내 선한 주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굳은 사람. 달란트의 비유에서 기본적으로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식이에요, 인식. 주인이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막 꾸중을 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이 게으르다라는 말이 조금 걸려요. 왜 걸리냐면 얘는 그동안 주인이 있을 땐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일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게으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냥 주인의 돈을 손해를 안 보고 그냥 갖다 줬는데 악하대요. 포인해라 라고 얘기해요. 포인해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윤리적으로 굉장히 악하고 악랄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1달란트 받은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할 때 이 게으르다라는 의미. 1달란트를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의 입장이 됐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달란트를 받았어요. 자, 우리 무섭겠죠? 아까 전에 장사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로 장사를 해? 은행에 맡겨요? 그렇게까지 되면은 다행이죠. 다행인데 오늘 본문처럼 차라리 주인이 말했던 것처럼, 야, 네가 정말 내가 불로소득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여? 그러면 네가 어떻게 써야 돼? 은행을 가서 넣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잘못된 부분을 그냥 주인 네가 나쁜 놈이야 라고 덮어씌웠죠. 자,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의 종들이 가지고 나서 장사를 할 때 뭐 사람들이 부리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선하게 대우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이에요. 착하고.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악하대요. 그리고 게으르대요. 주인이 갔다 왔는데 얘가 게을렀는지 안 게을렀는지 알 수 있어요?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결과를 보고 야, 너는 게을러 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저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막 청소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엄마가 청소해라 그래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어디 잠깐 나갔다 왔어요. 저 열심히 청소했어요. 그리고 잠깐 쉬었어요. 청소 안 하니?
야, 이 게으른 놈아, 왜 청소를 안 해?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다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장사 안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달란트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주인한테 받긴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장사를 할까? 말까? 묻어둘까? 아, 이것도 아닌데? 어떡하지? 뭐 하고 있는 거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죠. 이게 본문에 나오는 게으르다의 원어의 뜻이에요. 주인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올바르지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써야 돼? 말아야 돼? 주인이 혼내면 어떡하지? 나 이거 죽이면 어떡하지? 나 쫓아내면 어떡하지? 우리가 본문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 내용이 전부예요. 자,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한 건 뭐죠? 달란트를 남긴 종과 남기지 못한 종들이 누구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밖에 못 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근접해 있는 본문들. 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근데 요 본문만 따로 딱 떼놓고 보면 우리가 막 그렇게 던져도 돼요. 너 쟤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써서 남겨야지. 너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3달란트도 남겨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제 넓게, 조금 더 넓게 보면 이제 이 달란트의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근접 문맥을 보내드렸죠? 이 비유 앞뒤로는 무슨 비유가 있죠? 예, 열천이 앞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러니까 이 잎사귀가 열어지면은 뭐가 오는지 알아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미다슬다. 예, 미련한 다섯처녀, 슬기로운 다섯처녀. 그리고 달란트의 본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예, 양과 염소에 대한 인자가 왔을 때 그걸 구분하는 게 나와요. 자, 무화과 나무니까지 일단 가지 말고 요 바로 앞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뒤에 가니까 인자가 와서 뭐 한대요? 양과 염소를 나눈대요. 양과 염소를 나눈대요. 요 두 본문의 공통점은 뭐죠? 예? 예, 두 개로 나누는 것도 있고 또 공통점이 뭘까요? 온다. 또 어디 갔다가 온다. 부재 중이었다가 온다. 맞죠? 주인이 부재 중이었다가 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인자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인자가 하는 일이 뭐죠, 이제? 나눠요. 어떻게 나누죠? 예,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누는 것처럼 나눠요. 예, 나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양쪽으로 가 있는 애들을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가 줄이고 헐벗고 굶주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환대했다. 근데 저쪽에 이제 멸망받는 애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들떠도 안 받다요. 근데 뭐라면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 둘 중에 멸망받는 무리는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해요. 심판을 받고, 그죠? 자, 지금 이 그림이 어디랑 똑같아요, 지금? 달란트 비유랑 같은 그림이죠. 네, 충성되고 착한 종. 그런데 충성되고 착한 종이 여기서는 어떤 그림으로 나와요? 작은 자 하나에게 환대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죠?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리고.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애랑 좀 비슷한 애는 누구죠? 거들떠도 안 보는 애. 자, 공통점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온다. 오신다. 그리고 나서 결산하고 나서 어떻게 된다? 두 부류로 나눈다. 한쪽은 충성되고 한쪽은 충성되지 않은 쪽. 한쪽은 작은 자를
대하고 또 한쪽은 대하지 않는 쪽. 자, 그리고 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달란트 비유 앞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다슬다가 있죠. 미다슬다. 미련한 다소처녀, 슬기로운 소녀.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만 또 떼놓고 봤을 때는 논쟁을 진짜 많이 해요. 신학 쪽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해드리는데, 그래서 기름이 뭐냐? 이거예요. 관심 있는 건. 여러분, 기름이 뭔지는 이 본문에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죠? 일단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온다가 중요해요. 신랑이 온다인데, 당시에 유대 결혼 풍습에는 정혼이 있죠? 정혼이 딱 끝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요. 신부를 딱 데리러 가면 그 집 앞에 뭐가 있죠?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를 해요. 들러리를 할 때 뭘 하고 있냐면 등을 들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결혼식이 언제니까? 밤이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식 밤에 합니다. 네, 밤이니까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러리들이 이렇게 있고 막 등불이 있고 막 이렇게 기름도 있어요. 꺼지면 안 되니까. 왜 꺼지면 안 될까요?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회 안에서는 분별되지 않은 사람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인식하죠? 강도, 도둑. 자, 지금 문제는 이 열처녀가 똑같이 등을 들고 있어요. 등을 들고 있고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행렬도 등불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막을 지나가야 되니까 맹수나 이런 것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행렬이. 자, 그런데 딱 왔을 때 내 거에 등불이 꺼져 있으면 이 사람이 신부의 하객들인지 들러리들인지 아니면 도둑이나 강도인지 알 수가 없죠. 신랑이 왔을 때 무엇으로 판가름 했죠? 불이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였어요. 둘 다 잠 잤습니다. 옛날에 이거 설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진짜 잠 안 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경계하는 거예요. 뭘 경계하는 거죠? 이 불이 꺼지지 않게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뭘 준비를 못했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불이 꺼져버렸다고요.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뭘까요? 또 하나, 이제 첫째는 신랑이 온다. 두 부류의 차이는 뭘까요?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더 쉽게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뭐 하는 자? 준비하는 자. 깨어서 준비하는 자. 신랑이 오기를 깨어서 기다리지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는 자. 자, 이 세 개의 비유의 공통점은 온다예요. 온다.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떻게 읽어내야 하냐면 근접 문맥에서 봤을 때 종말론적으로 이해합니다. 종말론.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 근데 뭔가 아이러니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요. 참고 보면 보셨나요? 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1장 초반에 마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8장에는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가 1장과 28장에 이 수미상관으로 놓은 게 단어가 뭐죠? 함께 한다예요. 함께 한다인데 예수님의 이 비유 안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떠나세요. 예수님의 부재가 일어나죠. 맞죠?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이거를 뭐 이렇게 삼위일체로 봐서 성부, 성자, 성 이렇게 나누시면 곤란하고 본문 안에서 우리 근접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여기서만 보면 잠시간을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일하러 가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하러 갈 때 그 전날 밤에 아이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가 일하러 갈 거야. 그리고 수요일날 다시 올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당부를 해요. 큰딸한테 엄마 말 잘 듣고 동생들 잘 돌봐라.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러면 제 첫째 아이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그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승천을 내려오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이 본문 안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치 지금 누가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주인이 먼 타국을 떠났을 때 다시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마치 누가 계시는 것처럼 주인이 계시는 것처럼 신랑이 먼 길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때 지금 이 신랑이 여기에 없지만 여기에 있어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죠? 인자가 하늘에서 다시 오실 거지만 하늘에 계셔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처럼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주인이 있는 것처럼 주인에 대한 그 선한 인식을 가지고 충성되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달란트가 뭐냐 또 이러면 또 골치 아프죠. 근데 이거를 문맥안에서 보면 달란트는 어떤 의미입니까? 뒤에 근접 문맥까지 보면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맞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제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표본이 그게 달란트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재능에 맡겨주셨다고요. 어떤 사람은 구제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단한 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각기 다른 분야의 그 은사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자, 이제 조금 멀리 나가 볼까요? 자, 이 주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타국에 왜 갔을까요? 네, 이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가요. 자, 이제 좀 뉘앙스가 달라지죠. 문화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왕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가장 가깝게는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한테 쓴 거죠?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이방인들이요? 정확히 데오빌로. 이방인의 왕 데오빌로한테. 사도행전 시간에 안 배우셨나요? 들으시지 않나요? 그때? 데오빌로한테. 근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문화라는 단어가 훨씬 더 편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갔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왕위를 받으면 뭐가 돼서 오는 거죠? 왕이 돼서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종들은요, 열심히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남겨요. 근데 이 문화를 남기는 사람들을 누가는 뭐라 그러냐면 그 왕이 받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화를 안 남긴 애는요, 그 왕이 받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달란트의 비유로서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유 뭐죠? 뭘 받으시려고요? 왕위를 받으시고 왕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왕이 오면 뭐가 같이 오죠? 이 땅에 그의 나라가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배우셨죠? 새 예루살렘은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왕이 되신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마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인식했던 자들이 문화를 남긴 것처럼 왕에게 충성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로 나뉜다는 겁니다. 맞죠? 너무너무 종말론적으로 일치하죠. 결국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뉜다. 결국 달란트의 비유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달란트를 남겨라 안 남겨라가 일단 우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너희가 왕을, 너희가 예수를, 너희의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선한 주인, 5달란트, 2달란트를 이렇게 주면서 막 떠나고 그들에게 잘해서 칭찬하고 이랬던 그 선한 주인, 이런 주인들을 만난 적이 없죠. 그 주인을 와 대단하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그 주인이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마치 그분이 늘 계시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 원래 종은 칭찬 안 받아도 되잖아요.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 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못했는데, 나는 이 사람보다 좀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는 거. 아, 요즘 이런 걸로 감동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런 거에서 막 구하러 가자 이러면 그런 거 되게 감동하면서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공평하게 대하시는 거, 우리가 그 인식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절대 한 번도 감동스럽게 생각이 잘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는 왕위를 받으러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면요, 예수님이 안 계신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그 부재중을 경험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악이 성행할 때, 세월호 침몰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누구든지 다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악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끼기 싫어하는 그런 부조리의 상황들 속에서 신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요. 그런데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알고 산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충성되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들을 앞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주인은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져도 내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나를 내치거나 나를 죽이는 그런 주인이 아니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점점 어떤 성경 본문도 그렇지만 점점점 앞뒤의 근접 문맥들을 보면서 확장해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그리고 원저자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밝혀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뭘로 시작해요? 왕의 족보로 시작해요.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4라는 숫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14가 누구의 이름이냐면 다윗의 이름이에요. 다윗을 히브리어로 쓰고 그걸 숫자로 더하면 14가 나와요. 그래서 왕의 족보에서 가만히 뜯어보면 13대 막 이렇게 되거든요. 삭제된 애들도 있고 추가된 애들도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14대 14대 14대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는 100% 무슨 족보라고요? 다윗 왕의 족보. 그리고 그 족보를 따라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은 언제나 똑똑하죠. 왜냐하면 28장에 가면 뭐 해야 돼요? 대사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멍청한 제자들이 대사명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충성되지 않은 애들이 대사명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똑똑합니다. 충성돼요. 자, 왕의 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따라서 그 왕에 충성하면서 충성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왕이 비록 없어도, 안 계셔도, 눈에 안 보여도. 그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달란트의 핵심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재밌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시작 자체가 고난이에요. 인생 정말 괴로워요. 예수님 막 쉬고 싶은데도 막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막 한참 주가가 올라갈 때 딱 땡겨서 사람들한테 빡 끌어올려서 우리 예루살렘 들어갑시다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쉬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니 못 알아먹어요 제자들이. 고난받는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커다란 어떤 사이트들이 주어지면 그때 이제 볼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일단은 그 본문에 충실하게 그리고 그 본문의 앞과 뒤를 보고 더 넓게는 그 본문이 실려있는 그 한 권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어도 성경을 이해할 때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해석되는 걸 어떻게 뭐 많이 보셨나요? 이제 요즘엔 워낙 발달해서 보시지 않으셨나요? 오해 훨씬 더 자세히 나눠볼 수도 있을 것 네, 제가 오해는 정말 무서운 얘기를 같아요. 아마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달란트. 질문에 대한 예. 것도 많고. 달란트 얘기는 절대 동전 하나를 땅바닥에 숨겨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이 없을 때,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부재 시에 우리는 충성되이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무법한 자로 우리가 살기 편한 세상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박한 종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왕 대신 주님을 보며 마치 우리와 직접 살을 맞대고 계시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선한 주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쓰러집니다. 때로는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 앞에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또한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